하나님의 말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예배는 하나님의 잔치입니다. 예배 속에는 즐거운 찬송과 기쁨의 노래가 가득합니다. 감사의 찬송과 송축이 흘러 넘칩니다. 시편 속에서 우리를 찬양과 기쁨과 행복으로 이끄는 표현들이 대단히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예배는 바로 하늘나라의 축제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예배를 잔치와 같은 기쁨의 날로 여겼다는 증거들은 여기저기에서 발견됩니다. 예루살렘 귀환 공동체의 총독 느헤미야는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였습니다. 느헤미야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이런 말로 권하였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가 힘이 있고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그 힘을 힘입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뻐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감사가 빠진 예배는 하나님의 기뻐하게 해드릴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쁨과 감사가 없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도 온 땅을 향해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온 백성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즐거운 찬송을 부르는 일은 큰 소리로 귀가 먹먹하게 하는 일, 기뻐서 너무나도 큰 소리를 치는 일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고대 근동의 관습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개선하거나 또한 백성들 가운데 행차할 때 모든 백성들은 큰 소리로 환호하며 왕을 맞이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도 그리하였다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백성들이 환호하고 맞이하는 일은 더욱 마땅할 것입니다. 이처럼 큰 소리를 바라며 환호하는 것을 명하는 것은 그 대상이 온 땅에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온 땅의 만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다 포괄되는 표현입니다. 즉 모든 백성들과 모든 피조물들은 왕이신 하나님 앞에 환호하며 기쁨의
감격의 소리를 외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찬양을 올려드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온 땅의 만민 그리고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향하여 즐거운 찬송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모두가 온 땅에 진동할 정도로 크고 우롱찬 소리로 찬양해야 합니다. 이는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도 크시기에 우리 또한 커다란 소리로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 모든 만민과 만물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 너무나도 크기에 즐거운 찬송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만물의 찬양을, 특별히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기쁨으로 섬겨 나아가야 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 기쁨은 단순한 기쁨이 아닙니다. 형언할 수 없는 감격 속에 누리는 환희, 즉 넘치는 기쁨입니다. 따라서 이는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는 말씀의 또 다른 표현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쁨과 섬김의 이미지는 서로 조화될 수 없는 표현입니다. 섬김은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격의 섬김은 우리의 마음이 불쾌할지라도 어쩔 수 없는, 또한 어찌할 도리가 없기에 취해야만 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러하기에 이 섬김은 기쁨과 맞닿아 있지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넘치는 기쁨과 환희, 유쾌함으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섬김을 받은 대상이신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거룩하심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이룰 수 없는 섬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섬기는 것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학대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배후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사람을 섬기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며 위기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의롭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쁜 일이 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시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으로 그분을 섬기며 노래하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의 앞을 직역하면 그 얼굴 앞에가 됩니다. 얼굴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관련하여 사용되어질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일반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얼굴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얼굴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온전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대제사장 아론이 백성들에게 베푸는 축복의 기도문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즉 여호와의 얼굴은 그의 은총의 근원이요 그의 영광과 복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토록 놀라운 은총과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앞에, 즉 그의 얼굴 앞으로 나아가라는 촉구는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을 얻으러 나아가라는 명령입니다. 그 복되신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면, 그리고 그 은혜의 얼굴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즐거운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기쁨의 소리를 바라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어떤 날은 정말 마음이 우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조차 없을 때도 있습니다. 큰 불행이라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누가 기쁜 노래를 부르며 그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통곡을 해도 시원치 않을 텐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의 앞에 나아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얼굴을 비추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반드시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통곡하는 심정으로 나왔을지라도 돌아갈 때는 기쁨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쁨을 얻고 또한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환희의 기쁨으로 찬양을 부르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는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 만민의 주권자요 통치자이십니다. 유일하게 섬김을 받아야 할 참신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 그의 백성,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모든 신들 중에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은 그분이 세상 모든 만민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이와 같은 표현에는 이방 우상에 대한 비판과 냉소의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신들 각각은 그 형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사람이 만들어낸 형상일 뿐이었습니다. 그 신들은 결코 생명도 없고 호흡도 없었으며 능력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구하는 바 기도를 들을 귀조차 없던 것이 바로 그러한 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만들어내거나 지어낸 존재가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분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만물을 조성하셨습니다. 그분은 여느 우상과 전혀 다른 존재로 창조주이십니다. 따라서 하늘과 땅, 온 피조 세계 가운데
유일하게 경배를 받으실 만한 참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것입니다. 그분께 속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양처럼 보살펴 주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과 하늘 위에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양처럼 돌보시는 사실은 우리를 감격하게 하게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문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면서 왕이신 하나님의 뜰 안에 들어가면서 그의 궁정 안에 들어가면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성전에는 성전뜰을 향해 들어가는 문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소, 즉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었으며 내소, 즉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궁정은 울타리로 막힌 마당이나 뜰, 정원 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향해 나아가면서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의 뜰, 곧 그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감사와 찬송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아갈 때, 주님의 성소인 이 예배당에 나아올 때에 감사와 찬송을 가지고 나아와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본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범죄로 얼룩진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의 문에 들어갈 수 없으며 그의 궁정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경우에 죽음을 면치 못하는 존재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보살피는 양으로 삼아 주십니다.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의 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그의 궁정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는 이 말씀은 그의 백성,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표현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간 내용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은혜로운 일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 양떼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단지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이루는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까지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서 이토록 놀라운 은혜들을 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바로 앞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요 또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선함은 그 성품과 존재 자체가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사실은 그분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다 선한 행위라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품과 존재가 선하시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선하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하시기에 우리를 대하실 때에도 그러한 성품으로 대하여 주십니다. 역대상 16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내용들을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고백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 한결같이 선하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 한결같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와 같이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분이시기에 온 땅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는 바로 인자와 성실입니다. 이는 여호와는 선하시니 이 말씀의 당연한 귀결이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하시기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영원 불변하는 것이 됩니다. 여기에서 인자하심은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변함없고 신실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신 자신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배반을 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징계를 내리신다 할지라도 결코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는 바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언약의 기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신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새겨진 역사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에 반하여 불순종으로 반응하고 온갖 악행을 저지를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끝내 우리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무수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명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가능하였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변하지 않는 인자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실하심은 진실되고 신실하여 상대방이 굳게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성실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성실을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우리들이 범죄하여 징계받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실을 바라보고 의지하여 구원을 간구할 때 속히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의지가 될 때 또한 우리의 유일하고도 든든한 반석이 되어 주실 때 우리에게 감사의 찬송이 흘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성실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이처럼 인자하시며 성실하신 하나님, 그 인자와 성실이 대대에 미치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을 돌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더욱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처소, 즉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은 곧 우리를 인자하고 성실하게 대하시는 선하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며 또한 그 선하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입니다. 즉 이 시편의 고백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노래일 뿐 아니라 우리들이 기쁨으로 불러야 할 찬양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크신 은혜와 긍휼, 자비하심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마땅히 지녀야 합니다. 즉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을 마땅히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고맙기 때문에, 또한 우리 가운데 감사가 흘러넘치기 때문에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이러한 감사의 예배, 찬송의 예배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어떠한 고귀한 예물보다 값집니다. 이는 우리의 기쁨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에게 슬픔이 가득할지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토록 놀라운 기쁨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기쁨의 찬송이 끊이지 않고 흘러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나도 고마워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기에 우리의 기쁨의 환호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고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가 이러한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어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얼굴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이 흘러넘치며 더욱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우리는 주님의 기르시는 양이오니 우리를 그러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